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32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일심, 오늘은 전심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한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지금 계속 나오는 이겁니다. 집중입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사단 메시지 때 주셨던 메시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교회가 한 70% 80%가요 미자립입니다. 실제 교회가 많이 있고 또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한 30%입니다. 70% 80%는 미자립입니다. 이제 곧 아마 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종교인 과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말하면은 이제 목사, 부목사 이런 이런 사람도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통과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아마 그렇게 하면은 돈이 국가에서 더 들 겁니다. 왜냐? 70% 80%가 미자립이라니까요. 오히려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돈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거의 다요. 아예 그것도 없고요. 나머지는 조금 많이 받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미자립 시대인데요. 그러면서 성도들은요, 지금 사실은요, 무기력합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른 성도들 만나보니까 전혀 힘이 없습니다. 완전 무기력 상태입니다.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왔는데도 이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힘이 없어요. 육신의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요. 힘이 전혀 없어요. 스스로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이요. 엊그제도 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한국에요. 큰 교회들은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요. 여러분 보세요. 내부 싸움. 한 교회도 빠짐없이. 큰 교회 다 합니다. 대표적인 여의도에 있는 교회. 지금 그 목사님 후임 온 이후부터요. 완전히요. 장로들이 패 나눠가지고 싸우고. 김진홍 목사님 교회. 완전히 지금 두 패 나눠가지고. 이번에 해결돼서 한쪽은 나가고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또 원래 있고 한쪽은 지어서 나가기로 하고, 그 또 뭐 반대하는 목사가, 장로가 김진호 목사님 두드려 패가지고 막 얼굴 다 망가진 거 사진 나오고, 뭐 사랑의 교회 전부 다 여러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전부 막 고소하고 난리요. 여러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요 갈등 속에서요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자, 여러분,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됐냐? 오늘 말씀에요, 완전히요 이 사단의 세력은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문화, 사단이 만든 뭐 타락하는 거 전부 흑암 경제, 먹고 노는 뭐 이런 경제, 타락하는 경제, 뭐 그런 거는요 굉장히 많이 지금요 부흥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같은 사단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 사이비는요 또 어느 정도입니까? 역시 부흥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요 여러분요 건물 나면 사는 거는요 전부 이단 사입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교회 건물만 나면요 일부러 그러는데, 교회 건물만 나면요 다 사버려요. 그 순복음교회 건물도 20억 들어서 산 거 아닙니까? 뭐 순복음교회 거기 파는 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누가 사는 사람 법적으로 사는 게 문제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요 전부 여기서 다 사고 있어요. 수도권 가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 뭐 자기들이 뭐 아내를 해서 분열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이사를 가서 했는지요, 큰 교회들이요 이 이단 사이비에서 산 데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무속인은요 지금요 전국에요 급증하고, 서산뿐만 아니고요 대도시 어디에요 이 무속인들은요 급증하고 있어요. 깃발 단집이요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요 어떠냐, 영적 문제 속에서요 계속 어려웁니다. 제일 지금 많은 게요 정신병입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이상한 뭐 질병, 병이요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요 삶은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뭐 경제, 가정 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게 뭐죠? 후대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요 완전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던 시대보다요 훨씬 지금요 안 좋은 시대고요, 안 좋은 이런 배경입니다. 영적인 걸 볼 때 육신적으로는 훨씬 좋아졌는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훨씬 안 좋아요. 여기서 지금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 단체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가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이거는요 많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걸 보면서요 그냥 수련회 하고 그냥 렘넌트 운동하고 그냥 RUTC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이거는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고요 막 금방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집회들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갈 수 있도록요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안내해 줘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전체 흐름을요 바꿔줘야 돼요. 교회 전체 흐름이요 이 반대되는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요 중직자들이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의 흐름을 타고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흐름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줘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요 이걸 막는 이 지금요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장을 볼 때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한번 현장을 보세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요 지금 일으키셔서요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하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말하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정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향해서 가는 시간표예요. 유 목사님이 아마 많은 부분이 지금 아마 세대교태도 되고 개교회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아마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실제 이제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2016년도에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릴 걸 준비하라.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어떤 걸 전심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 전체를 가지고 어떤 거에 전심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입니다. 지금 성도 개인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뜻을 풀어 그랬거든요. 자, 뜻을 풀었다 하겠습니다. 뜻을 풀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풀었다는 말이겠죠. 그럼 성경에서 뜻을 풀었다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했다는 말은 뜻을 풀었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영세전, 창세전에 시작된 이 사단. 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뭐죠? 불신앙. 이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 재앙이에요.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재앙, 저주가 계속 오냐?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죄. 이 결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풀었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이 부분이 실제 내 삶에 와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도 우리 가정에 와 있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말하면 오늘 새벽에 했던 실제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를 못 보는 이상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이상 나를 살릴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진짜 문제를 못 보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립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진짜 원인, 문제가 뭔가를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 그 배후가 누구냐? 사단. 이게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걸 사실로 봐야 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거 된 거 아닙니까? 나 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건데 그 결과가 뭐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게 막 내 맘대로 한다. 나밖에 모른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나 중심인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 있는 거. 그렇죠. 뭐 모든 부분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내가 주인 된 거. 그거 있잖아요. 시간도 내가 주인 돼 있고 경제도 내가 주인 돼 있고 뭐 가정생활도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내 인생에는 내 거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주인 됐다면 우리 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야죠. 건강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경제를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생명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자녀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원인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희생제사가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요, 이게 내 마음속에요 답으로 딱 박혀야 돼요. 그게 이제 각인됐다고. 잘 알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요, 진짜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말로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지 나오면 여러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단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될 메시지요.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하자. 그러면서 3가지, 1강에 3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먼저 하고 성도들한테 전달해라. 첫 번째 뭐냐? 종교와 복음. 두 번째 뭐냐? 영과 육. 전부 육신적인 거다.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없다.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말로만요. 말로는 다 알아요. 이거 다 알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안다니까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우리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로 와야 돼요?
답으로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답으로 옵니까? 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증명하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정말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실제로 그 사람 삶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요, 우리 인간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미 다 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지금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아예 이거 모릅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삶에 오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로 헤맵니까? 왜 성공하고 저렇게 망합니까? 왜 자살자가 저렇게 많아집니까? 왜 저렇게 정신병이 많아집니까? 왜 이상하게 지금 막 사람들이 뭐에 막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닙니까? 결국 올라가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뭡니까?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사단이요, 그 사람의요, 정신을요, 완전히 잡아서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그거로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5장에는요, 정신을 잡았다고 했어요. 거라사의 광인에. 그래서요, 삶이요,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이런 강희순 씨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주세요. 매일 가고 있는데, 이제 실제 삶으로 돌아오니까 또 이제 한 단계를 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며칠 있으니까 막 더 심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보고 목사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그게 한 달 전 딱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우리 의료 선교팀이 있잖아요.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더니 정신과 전문의 장로님을 알려주더라고요. 청주에. 남편은 치과 의사 장로님이고 부인은 정신과 이제 원장님. 청주에서 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처음에 딱 하는 얘기가 뭐냐, 또 정신과 명을 대더라고요. 정신병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치유 안 됩니다.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아마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적당히 하다가 빠져나오십시오. 깊이 하지 마십시오. 자기 정신과적인 거 설명하면서, 물론 만나서 진료한 건 아니지만 제 상황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그래,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깊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 딱 자존심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엔 치유되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가서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분명히 정신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딱 봐도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아무 이유 없이요, 저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치유되고
다음 주일 설교인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딱 좀 복음에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찾아가고 말씀 주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진짜로요, 그렇게 안 돼도요, 지금요,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요, 막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사람이요, 딱 한 번만요, 진지하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 가문은 왜 그랬을까? 정말 여러분이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요, 바울이 뜻을 푼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두말할 거 없이 한 가지가 딱 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정말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내 자녀가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지금 내 후대 자녀들이 이 속에서 헤매고 살고 있구나. 정말 내 자녀에게 줘야 될 게 그리스도다.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요, 내게 와야 돼요. 그거 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요, 사단은 안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복음서에요,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할 때 거의 다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막 어렵게 하지 말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이번 주 2부 메시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다. 귀신 사단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아담 하와가 들었지만요, 분명히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우선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내 머리를 박살낼 거라뇨, 이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럼 사단이요, 알아요.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인생에 답으로 붙잡고 있냐, 말로만 그리스도냐. 정말 자기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답으로 잡고 있냐,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 안다니까요. 아무 힘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로 답안나, 언제든지 사단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한 판이면 다 끝나요. 시험거리 하나만 오면 다 무너져요. 일 하나만 오면 다 무너져요. 사건 하나만 오면은요, 완전히 무너져요. 사단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답 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나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31절로 39절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경 구절 한 군데 지난주에 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 예가 된다.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오케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 말로 오케바리 그러잖아요. 모든 걸 오케이 하세요. 어떤 사람 만나도 오케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오케이, 어떤 갈등이 와도 오케이. 여러분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해도 상관없다.
아무리 나에게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여러분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답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요, 실제로 이제 전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막 십자가 메시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딱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여기 빠졌는데요. 여기다 여러분 넣어주세요. 이게 1번인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3장, 6장, 11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문제 해결입니다. 자, 창세기 6장 해결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뭐죠? 육신 중심. 지금 성도들 보세요. 그리스도로 다 만나고 내가 주인 돼 있죠. 그러면서 오직 목적은 뭐죠? 육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사단이여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와서 경배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예배, 영적인 축복 싹 뺏어가잖아. 육신 중심이다. 창세기 6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중심이 내 일을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심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잘 키울까 그 일만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죠?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요. 뭘 말하는 거죠? 다 합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요,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요, 바꿔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말씀에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이 지금 3가지 나오죠? 본부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천 메시지 나옵니다. 태영아 엄마들이 힘들게 오늘까지 보니까 녹취록을 다 저희 거를 했어요. 나눠서 15분씩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 본부 메시지 녹취록 다 나오죠? 기도 수첩도 이제 매일매일 녹취록으로 뒤에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여러분이 뭐 녹취록을 이렇게 나 생활과 여건이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 맞게 주중에 나온 말씀을요, 내가 집중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렘넌트들은 뭐라 했냐? 한 구절만 붙잡아도 된다.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바쁠 땐 한 구절만. 그렇죠. 또 막 글 읽는 게 불편한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막 녹취록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분 나름대로. 안 되면 나는 영상을 보는 게 좋다. 나는 그것도 어렵다. CD라도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좋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요, 나만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라. 자, 여러분요,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번 새가족 때 뭐라고 했냐, 유 목사님? 이 40일이 바로 인간 회복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러면은 40일 집중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죠. 자, 이 시간을 이제 여러분이요 실제로 갖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실제로 해라. 그런데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과 모든 거를 딱 한번 스톱하고 그냥 말씀에만 그대로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막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막 은혜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말씀을 막 어떻게 막 내가 깨달을까 그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 300%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대로를요 여러분이 한번 스톱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뭐죠? 감람산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그 여러분이요 요걸 하면은요 여러분이 내 생각 바꿔야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생각만 딱 스톱하고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조금 바뀌는 걸 느껴져요.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기준,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 지금 전심으로 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뭐죠? 성공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공 중심 하는데 뭘 가지고 성공하냐?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뭐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거다. 자, 이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번에 강사단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제가 뭐 전달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오늘 좀 진짜 좀 안타깝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지금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 복음 아닌 신앙, 율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잘못된 성공주의. 여러분 지금 싸움 붙은 그 여의도 교회가요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답니다. 그걸 계속 우리 장로님 우리 신앙생활 해서 알잖아요. 계속 그겁니다. 삼박자구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근거다. 그래서 축복받아야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마음에 담고 계속 생각하면 된다. 그걸 계속 심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요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했던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아닙니까? 수정교회. 결국은 지금 그 후대 와서 문제 와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금 팔렸잖아요. 다 완전히 지금 저 부도 파산돼가지고 다 넘어갔잖아요. 그걸 계속 심은 겁니다.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서초구 옆에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게 2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한 번에 대출 없이 한 번에 헌금으로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2천억을. 근데 지금 그 안에 나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 후임 목사님이 걸었잖아요. 뭘 갖다 걸었냐, 논문 표절했다고. 신학 논문. 저는 엄청 표절했어요. 다 해요. 논문 다 표절했어요. 우리나라 표절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논문 쓴 사람 다 표절했다니까요. 다 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걸 건 거예요. 그걸 걸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6개월 동안 강단 못 쓰게 하고. 그런데 왜 그랬냐? 그동안 그걸 계속 심은 거예요. 뭐 율법,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그걸 갖다 건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따지면 맞거든요. 표절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요 지금요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뭐냐?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갈보리 감람산이죠. 갈보리 감람산을 여러분이 거치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아, 이제 내가 모든 쓸데없는 기도 제목, 내가 성공하고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기도 제목은 전부 틀린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기도 제목으로 딱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지냐? 아,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오직 증인. 내가 사업하는 힘이 뭐냐? 오직 성령.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증인. 내가 공부하는 힘이 뭐냐? 오직 성령.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증인.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뭐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약속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요, 이 다락방의 기도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제는 이거 시작할 시간표가 왔어요.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성도 개인들이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성도 개인은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것을 바꿔주는 집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능력 누리는 기도되도록. 자, 교회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경 구절만 쓸게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나와요. 누구를 말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에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 아니면 이단을 막 만들고 이단의 지도자들. 사도행전 16장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누구죠? 무속인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24절, 아데미의 신전. 이건 뭘 말하죠?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 세 현장을 살릴 교회가 우리 교회다. 여러분요, 이거를 마음에 담고 전심으로 이제는요, 이걸 놓고 기도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뭘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냐? 건축을 놓고. 여러분이요,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 현장 보라니까요, 실제로 다 그렇지만요, 지금 이단들이요, 제일 많이 활개치고요,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무당 무속인들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상 종교 절들은요, 굉장히 크고요, 많고요, 영향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진짜 해보세요. 이번 전도학 때 주셨거든요. 모든 여러분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요, 건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 개인도 하시고요, 우리 성도들한테요, 전부 이 건축을 놓고 이 중요한 말씀이요, 확산되도록 여러분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지금 새벽에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요, 계속 이 건축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요, 스가랴서를 읽어 나가면서요, 스가랴서 6장
5절.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나 여호와가 나를 보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 보세요. 학개서 말씀 1장 2장만이라도 여러분이 계속 읽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건축에 대한 걸 놓고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답이 오면은요, 우리는요 이걸 놓고요 올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표가 왔습니다. 전심.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전심해야 될 게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현장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완전히요 여러분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딱 잡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 기초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실제로 살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진짜로 이거를요 말씀으로 잡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 다락방 회복해라. 모든 교회가 다락방 다시 회복해라. 진짜 다락방 해라. 그러니까 다락방이 뭐냐? 마가 다락방이 일어났던 이 응답 역사를 회복해라. 근데 그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현장에서 불신자가 실제로 복음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이 지역에 보내셨다. 분명히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하나님은 나와 내 현장을 통해서 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고 이들을 세워서 또 보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진짜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전도할 거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건 나하고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정말 이거 해야겠다. 모든 학교마다 이 복음운동하는 이 다락방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나를 이 일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정말 잡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모든 지역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아가야 지역에요. 이 말씀 운동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생각만 바꿔도 돼요.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봐야겠다.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우리 먼저 있는 우리 기존 성도들 중직자들 이거 회복 빨리 안 하시면요 앞으로 많이 응답 오고 올라오면은요 여러분 좀 이상해져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좀 이상해져요. 왜냐? 계속 응답받고 응답도 오고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데 내가 이게 계속 안 되면은 여러분이요 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작게 그 맛을 보고 그걸 이해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이 기도해야 될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냐? 유 목사님 다르게 하지 말고 특별하게 할 게 아니고 모든 교인 중심으로 해라. 각 지역에 교인들 집 있고 가정 있고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다락방 해라.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시라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혼자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시작하면 진짜 하면 하나님 보내세요. 그 지금 우리 태영아 증거잖아요. 태영아 엄마들이요 정말 우리 이거 하자. 지역에서 하자. 그래서 매일 모인대요.
매일 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문도 여시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는 큰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음악 전문인이 와가지고 말씀 받고 복음 받고 지난주 예배까지 왔더라고. 우리 교회 올 상황은 안 돼도 자기 나름대로 답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어려운데. 남의 집에 성경 공부 말씀 예배 드리는데 오라고 하는데 쉽게 옵니까? 근데 그 사람 직접 온 거예요. 와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로 이걸 마음 담고요,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요. 진짜로 이걸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사도행전의 응답이 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이걸 찾으세요.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1번, 내 개인이 이 집중하는 걸 어떻게 실천할까? 자,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정말 내가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까?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모델, 본이 됐다는 말은 모델이 된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가정이 저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구나. 정말 직장 생활이 저게 직장 생활이구나. 정말 사업을 하는데 저게 사업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보내시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보는 모델이 되세요.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론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응답을 받으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본인 교회도 중직자들 보면 다 그 기도 제목이래요. 가이오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 흐름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했는가를 실제로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고, 가이오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는가를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라. 로마서 16장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그 응답을 받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찾아내요. 수요 예배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는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실제로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직장,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